너희는 들을지어다 너희는 들을지어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지혜가 의인화되어 외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절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1절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는 아니하느냐입니다. 히브리어 의문사 하에 부정어 로를 붙여서 할로라고 읽는 단어로서 뭐뭐하지 아니하느냐라는 의문형으로 1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하면서 시작하는 한글 번역보다 아니하느냐로 시작하는 히브리어 원문 문장으로 보면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아니하냐,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하는 강한 어조와 도전의 말투로 시작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하겠습니다. 아니하느냐, 지혜가 부르고 명철이 소리를 높이고 있지 아니하냐. 이런 느낌으로 듣는 사람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또 부르다, 소리를 높이다 동사가 다 미완료형 시제라고 해서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반복해서 지속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의인화된 지혜가 큰 소리로 거듭해서 사람들에게 외치고 사람들을 초청하려는 강한 권면과 도전을 쭉 하고 있는 장면이 1절이라는 것입니다. 무 사람들이 반드시 꼭 들어야 하고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한다는 당위성을 잘 나타내는데요. 그 지혜의 말을 듣고 초청을 받아야 할 대상자들이 누구인가를 2절과 3절에서 밝힙니다.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길가 높은 곳, 내거리, 성문 곁, 문 어기, 여러 출입하는 문이라는 장소들은 다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개적인 장소를 가리킵니다. 유동 인구가 많고 북적거리는 큰 길, 교차로 같은 데서 금천구로 생각하면 홈플러스 앞이나 시티렉스 건물이 있는 사거리 같은 곳, 사람 많이 다니는 곳에서 지혜가 소리 높여 계속 외치고 있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향해 초청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겁니다. 4절 이후에는 지혜가 1인칭 시점으로 자신을 나로 표현하며 말합니다. 4절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이렇게 의인화된 지혜가 가능한 모든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소리 높여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4절을 또 원문으로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표현이 너희입니다. 지혜는 자신의 소리를 듣는 자들과 자신을 너와 나라는 관계로 전제하고 부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로 부르며 너희들, 곧 사람들아, 인자들아 하며 그 대상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지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 자신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기 위해 나오라고 초청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전하는 말을 듣고 지혜를 통해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특별한 관계 맺는 자리로 초청하는 것이죠. 너희라고 부르기를 바라는 대상을 4절에서 사람들, 인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남자 혹은 일반 사람을 지칭하는 히브리어 이시의 복수형 이심입니다. 특히 하반절에 있는 인자들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자들은 한자말 그대로 풀면 사람의 아들들이죠. 히브리어로는 베네 아담이라고 읽습니다. 베네 아담, 즉 아담의 아들들입니다. 지혜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큰 길가에서 이 성문 곁에서 초청하고 관계 맺기를 바라고 있는 대상은 사실상 아담의 후손들,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담의 아들들아, 내 말 좀 들어봐라.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 관점으로 아담의 후손들이라고 할 때 어떤 전제를 하게 되나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을 떠올리며 아담 이후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본문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전제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누구나 지혜의 말씀을 듣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을 받으라는 초청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혜는 5절에서 세상 모든 사람의 상태에 대해 이렇다고 말하며 도전합니다. 5절,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고 지칭합니다.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 즉 모든 죄인들은 구원에 있어서 어리석고 미련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신학적 표현으로 하면 전적 타락, 전적 무능의 상태에 있다는 거죠. 죄인들은 자기 힘과 노력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기 구원에 있어서 무능하고 무력합니다. 세상적으로는 똑똑할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원어 문장으로 보면 명철하라는 동사 앞에 신중함으로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말 번역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신중함으로 명철하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으로 밝아져라. 이 원문은 이렇게 대구를 이루는 문장입니다. 또 생각할 점은 명철할지니라 밝을지니라 이 동사가 사실은 동일한 동사입니다. 깨닫다 이해하다는 의미를 가진 하비누라는 동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의 동사 둘 다 깨달으라 하고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신중함으로 깊이 생각하여 깨달아야 한다.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으로 깨달아야 한다. 즉 어두운 마음에 지혜와 지식의 빛이 비추어져서 마음이 밝아져야 한다는 의미로 연결지을 수 있습니다. 영적 어둠에 처해 있는 어리석고 미련한 죄인들이 지혜의 말씀에 의해 신중하게 생각하게 되고 그 마음에 빛이 비추어져 진리를 깨닫게 되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물론 신학적 표현으로는 성령님이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데요. 본문은 이렇게 제시하죠.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여 지혜가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혜가 무엇을 전하나요? 가장 선한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가장 탁월하고 존귀한 것을 가리킵니다. 최고 좋은 것, 뛰어난 것을 알려준다는 거죠. 정직을 내리라. 정직은 바른 것을 가리킵니다. 가장 바른 것, 옳은 것을 입술로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7절에서 진리라고 명시합니다.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진리는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이며 바른 것입니다. 인간 죄인의 기준에서가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하고 좋은 것, 공의로운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전하는 지혜는 악을 미워합니다. 악은 8절에 보니까 굽은 것과 패역한 것입니다. 올곧은 것을 구부리고 왜곡하여 비트는 것, 즉 거짓된 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진리는 그런 거짓을 미워하고 멀리하게 합니다. 그것을 9절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라고 하죠. 참된 지식 얻는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금 세상 재물을 받으려고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얻을 것인가? 10절 끝에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돈, 재물을 받으려고 급급한 나머지 거짓에 굽은 것, 패역한 것에 자기 영혼을 팔아넘기지 말라는 거죠. 참된 지식, 지혜를 얻는 게 가장 귀하다는 말씀을 11절에서 하십니다. 11절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값비싼 보석, 진주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나은 것이 지혜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를 가진 자가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 12절에서 16절에서 밝혀줍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13절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고 악을 미워하게 합니다.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을 미워하게 합니다. 즉 죄를 깨닫고 죄와 싸우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일으켜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14절 계략과 참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15절 지혜로 말미암아 왕들과 방백들의 치리와 다스림의 공의를 세우게 되고 16절 지혜로 말미암아 재산과 존귀한 자
모든 재판관들이 의롭게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죠. 지혜로운 위정자, 통치자가 나라와 사회를 다스릴 때 공의가 세워지고 선한 일들이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13절 말씀에 밝히듯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잠언의 말씀이 있듯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은혜를 입고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구원과 영생이 보장되는 인생이죠. 그런 구원 얻는 지혜를 만나고 얻을 수 있는 방법을 17절에서 21절 단락에서 제시합니다.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마지막 21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 곳간을 채운다고 합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 간절히 찾는 자가 지혜를 얻게 됩니다. 18절, 그 지혜 안에 참된 부귀가 있습니다. 잠깐 있는 이 땅의 재물이 아니라 장구한 재물과 공의가 함께 주어집니다. 19절, 금이나 정금보다 순은보다 더 나은 열매를 맺게 줍니다. 정의로운 길, 공의로운 길로 다니게 해서 세상 재물보다 더 좋은 하늘의 재물로 채워준다는 약속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런 지혜를 얻느냐? 본문은 지혜를 사랑하고 간절히 찾으라고 도전합니다. 이 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 잠깐 성경,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것이 뭐라고 하죠? 바로 성경 말씀이라고 분명히 밝혀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너희는 성경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지어다. 그리고 본문 17절은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성경을 사랑하는 자들이 말씀의 사랑을 입으며 성경을 간절히 찾는 자가 말씀의 은혜를 만나 누리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가 부르는 외침, 너희는 들을지어다. 이 부르심에 바르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시는 성경 말씀에 대해 신중하게 듣고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시시때때로 어두워지는 우리의 마음을 진리의 빛으로 밝혀주셔서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시고 정직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경의 은혜를 늘 사모하며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며 선한 능력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는 말씀의 도전 앞에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도록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 지혜를 추구하며 세상 재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참된 지혜, 가장 선하고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심에 감사하며 오늘도 성경 말씀에 귀 기울이며 성경을 사랑하는 자로 바르고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